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봤는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같이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절제의 훈련, 절제라고 하는 말, 또 훈련, 또 경주자적인 삶,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울이 많이 말하는 내용인데 좋은 내용인 거는 알겠지만 이게 또 좀 딱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제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주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에서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성장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너무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오히려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와 훈련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 두 부족 국가죠.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테네와 그 아테네 밑에 아테네보다 훨씬 적은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테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민주주의가 거기서 싹튼 그런 아테네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고,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모범생 같은 그런 이미지의 나라입니다. 예의 바르고 또 그들은 이성적인 또 철학이 또 유명했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또 아테네 출신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비해서 어떤 지성적인 것이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은 약했고 오히려 힘, 어떤 규율, 어떤 절제, 훈련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스파르타시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는 공동생활을 굉장히 강조했고 개인의 삶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규율과 훈련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이렇게 이상적인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아테네가 우습게 보는 이 스파르타, 그 나라에서 오히려 이상적인 국가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배울 게 많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오히려 말은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철학적인 사상도 많이 얘기하지만 말뿐인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말이 너무 앞섰고 그런 말에 어울리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테네적인 자유로움보다는 스파르타적인 어떤 강제 또 절제하는 이런 부분이 더 이상적인 사회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파르타의 공교육 체계라고 하는 에파고게에는 거기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이 스파르타는 아이 때부터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강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먹는 것도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개인적인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절제함으로써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에서는 이런 배려라든가 절제라든가 또 이 강인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성숙한 그런 시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원과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장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라든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막 책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희들 이런 부분이 문제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그 시선은 굉장히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도 사랑이 가득한, 눈에서 뭐 꿀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움이 조금만 더 잘하면은 더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 텐데, 이렇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또 때로는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바울의 여러 서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감격이에요. 감격.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카고 여러분도 가시면 어떻습니까? 시카고의 그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 겨울철에 주로 예전에 갔을 때는 너무 춥고 막 그래가지고 그 시카고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았는데, 날씨 화창한 날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빌딩이 너무 아름답고, 이게 정말 LA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시적인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런데 시카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녹색 도시지만 1930년대에는요, 시카고 하면은 깽의 도시, 뭐 범죄의 도시,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그런 도시의 대명사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지역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여기에는 이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이 따뜻한 이 감격과 시선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도 성도이고 우리가 성도이죠.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 세속 도시인 고린도 지역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러면 거룩해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죄도 하나도 없고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홀리한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 성도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성도이지만 세상적인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내 안에 다 그런 욕망도 있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서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욕망보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이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특성 중에 절제는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절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성령의 몇 가지 열매 나옵니까?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뿌리라고 한다면 절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는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릇에 담겨 있어야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런 아름다운 이 열매들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절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절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절제도 나 자신에 대한 절제가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절제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절제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절제는요 자동차로 따지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 때로는 우리가 파란 신호등에 막 달려갈 때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속도를 줄여야 될 때가 있고 또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멈출 수 있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지나치면은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적당해야 되고 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야 되고 또 멈출 때는 잘 멈출 수 있는 것. 자기를 잘 다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일은 잘 절제를 하는데 내가 뭐 거짓말하지 말고 또 뭐 다른 사람에게 또 해를 끼치는 뭐 그런 아주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절제를 잘 하지만 사소한 것을 또 잘 절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제, 자신에 대한 절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절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요, 절제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소비도 마음껏 소비하라고 그러지 절약하십시오. 그런 것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내 돈, 내 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내가 즐기는데 뭘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능력이 있으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능력 있으면 비싼 옷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뭐 내가 능력 있어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은 일이면 내가 행복한 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슬픔을 당하고 또 내가 이렇게 누리는 그런 행복들을 누리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제가 나의 절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절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지만 그 말도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부적절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올해 우리 한국에 8월 달에 굉장히 집중호우가 나서 큰 폭우 피해가 나서 굉장히 물난리를 겪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물난리를 났는데 어떤 연예인이 자기 이제 SNS에다가 야, 비가 와서 좋다. 더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혀 상황을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거죠. 이 사람도 그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수해 복구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사진 찍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비판을 했죠. 지금 이게 물난리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타인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둔감하게 하면서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존중과 배려나 절제가 없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솝 우화에 잘 아는 그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우가 두루미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어디다 내놨습니까? 넓적한 접시에다 내놓으니까 두루미가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지만 먹지 못하고 콕콕 찍어서 그냥 안쓰럽게 먹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를 해서는 목이 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자 맛있게 먹어 그러죠. 못 먹지 않습니까? 당한 거죠. 그 이유가 더 재미있는데 그 이후로 여우와 두루미는 만나면 서로 아는 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거면 진짜 좋은 거 여기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자기 관점으로 옳은 것만 바라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을 위해서는 내가 혼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2인 삼각경기 할 때 나 혼자 막 치고 나가고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내 자신을 힘을 너무 주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힘을 너무 안 줘서도 안 되는 딱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절제를 할 때 그 경기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는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절제.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서신서들을 쓸 때 일상적인 그런 말들을 가지고 어떤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말들, 꼭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풍족한 교회였어요. 뭐가 풍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도 많았고 또 영적으로 어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들이 이런 세속도시 또 그 당시에 대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유행에도 굉장히 민감했고 또 언변이라든가 또 세상 어떤 돌아가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많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는 언변이나 지식이 많아야 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건 너무 풍족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데, 너무 풍족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절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는데요, 성숙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감도 너무 지나치면은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많이 받았고, 나는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나는 다 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볼 때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서로 파를 나눠서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해서 파를 나눠서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무엇에 관계되는 겁니까? 무절제에 관계된 거예요. 무절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적절하게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우리가 어떤 기능적으로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나는 이제 교회 생활에 이제는 다 익숙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신앙생활에 다 눈 감고도 다 이제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아. 그런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은사를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뜻을 좀 이뤄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또한 신앙적 열심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숙은요,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여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어떤 것을 굴복시키는 그런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인데 왜 사랑장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지 알겠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게 바울의 진단이거든요. 다시 한번,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많아요. 은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은사도 많아요. 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도 많아요. 그런데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연약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거품이 좀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할 때 모래주머니 막 달고, 그건 훈련할 때 하는 것이, 진짜 시합에 나갈 때 모래주머니 달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추장스러운 옷 같은 거를 계속 입고 우리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거품들, 내 안에 이 불필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올곧이 어떤 거추장거림 없이 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신앙의 경주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품과 군더더기 이런 것들이 다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딱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통제된 힘, 그 절제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같이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정하라. 여기 오늘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25절 말씀,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도 다름질하는 자들은 라고 하는 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오늘날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열리지만 이 경기는 2년마다 열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많은 참가자하는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육상 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10개월 동안 엄청난 훈련과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국가대표가 되거나 뭐 선수촌에 들어가게 되면 딱 그 시간만큼은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다른 거 다 안 하고 집중하잖아요. 먹을 것도 제한하고 또 시간도 내가 다른 데 쓰지 않고 훈련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경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주를 다 끝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끝난 사람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또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경주자라고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끝날 때까지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중.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딱 방향을 딱 정하니까 이제 다른 어떤 군더더기라든가 이런 거품들을 다 제거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에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헛된 것을 쓰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이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사람들에게 이제 우승 챔피언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대부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하지 않으면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몸을 쳐서 그랬습니다. 여기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친다, 복종한다. 여기 자신의 몸을 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권투 선수가 급소를 때리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권투 선수가 이렇게 허공에다 치지 않잖아요. 딱 그 정확한 상대의 가장 약한 부위에 급소를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부위를 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욕망, 또 내가 어떤 그런 게으름, 또 무절제함, 이런 약한 부분들이 다 각자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쳐서 다 그 급소를 쳐서 내 약한 부위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 정도가 되면은 아주 믿음의 그런 큰 어떤 단계에 오른 사람인데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겸손의 표현이죠. 겸손. 항상 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않으면, 지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잔뜩 그래서 긴장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해야 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은 경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훈련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나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에 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라.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 훈련,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잘 절제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는 성도가 신앙의 경주에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또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